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가로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못되니 우리 수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다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고 최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라는 가사말 그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중심 내용이 핵심이 나그네입니다. 누가 나그네입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인생을 한자로 우리가 풀면은 인생, 사람 인자, 날생자예요. 사람 인자에다가 날생자는 위에가 소우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옆으로 걷는, 평지로 걷는 한일자가 있어요. 이게 생자입니다. 설명드리면은 소가 눈을 갈고 밭을 갈거나 길을 갈 때에 곧게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삶과 행동이 올바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김삿갓 방랑기 영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풍경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유유 찾아가면서 자기를 걸어가는 조금은 낭만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도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고독과 역경과 괴로움의 길인 것입니다. 더구나 나그네 길에서 동행자가 없고 동반자가 없으면 더없이 쓸쓸하고 고독한 길이 바로 나그네 길입니다. 성경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어란 말은 절제죠. 오늘 본문은 나그네 인생 같은 험난한 길을 그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의 직접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말하며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 조상은 노아 600세, 무셀은 969세, 또 에녹은 369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가 살았잖아요. 바로 앞에선 야곱의 대답이 나그네야. 나그네는 우리 인생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이 지난 세월이 130년이며 그 연세가 얼마 되지 못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130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척 긴 세월입니다. 근데 야곱은 무척 짧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 한정되어 있다는 동시에 정해진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길 똑같이 걸어갑니다. 어린 나이 때 젊어서 청년, 장년, 노년 그리고 죽음으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구히 거주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잠시 거주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곳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신분은 나그네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대로 세상에 잠시 와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안개의 공통점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 갑니다. 마치 화무는 시비롱처럼 붉은 꽃이 피면 열을 못 내는 것처럼 잠시 피었다가 머물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20년, 200년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해진 인생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이 한정되어 있음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시기와 질투,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유대랍비 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는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인생의 길이 이미 한정되어 있으니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소화기능도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하는 분들이 100년 해로라고 이제 권면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년을 해로한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100년 해로하려면 결혼 30세면 130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인생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는 인생. 누가 정해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오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여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바로의 구스는 타향에 사는 자가 나그네예요. 타향에 사는 자.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주자, 일시적인 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지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는 그 40년 나그네 길에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믿고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나그네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행위는 발의 피대 못쓰고 이것은 지나가는 길소리예요. 그게 나그네와 행인의 공통점은 자신이 거주하는 그곳에 호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호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본향을 천국에 둔 하나님 백성들이며 이 땅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영원한 시민권이 없는 그러한 행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도인들은 아직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은 천국 백성이라 빌립보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휘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로 육체의 정욕에 대해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다음에 호색, 우상숭배, 술수,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또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러한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는 이 속한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제어해야 됩니다. 영과 육은 언제나 상극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육신은 마귀의 성질을 따라 쾌락과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경험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짧은 인생길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소원하는 바 본향을 향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못하면 욕심이 너를 제어할 것이다. 욕심이 뭡니까?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4장 2절에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동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삶의 두 번째 수칙은 우리 인생은 한정된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길은 누구나 똑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이 우리 수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모두가 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누구든지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불러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며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회하고 고통과 고통이 점철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또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귀감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세상에서 같은 생활 속에 존경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13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길이 평탄치 않았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실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밤 도주하여 70세 때문에 이때가 77살 먹었을 때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밤 도주하여 하란 땅 밧다람에서 2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아내 나엘이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마음의 고생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 구원받은 성도에 걸어가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인생에 많은 위기와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인생의 앞길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앞서서 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굳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섞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이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를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착한 빛, 착한 행실입니다. 나그네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극적으로는 정과 유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선행을, 사랑을 일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귀한 생활 양식, 칼레 아나스트로페, 고귀한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됩니다. 빛이 되고 보여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고귀한 생활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원함은 그도 넓은 은혜와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디에서 행해야 합니까? 이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힘써 행할 두 가지의 과제가 바로 유심 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들입니다. 나그네는 객지에 사는 자예요. 타향살이 가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행인은 길 가는 길손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행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 잠시 길을 가는 그러한 행인들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곳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묵묵히 주님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향해 그거를 길가는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닮기 위하여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